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대표할 만한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특별히 맞아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그 부모로서 살아갈 때에 또는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모처럼 이 세상을 돌보아야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달신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 그가 친숙하게 느끼던 문화로부터,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의 기반이었던 집으로부터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삶의 의미와 안정을 얻기 위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라 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가라. 어디로요? 나중에 말해주마. 그냥 가라. 네게 아들을 주겠다. 어떻게요? 나중에 말해주마. 그냥 믿어라. 산에서 네 아들을 바쳐라. 왜요? 나중에 말해주마. 그냥 올라가라. 이 세 줄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삶을 안전하게 지탱해주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가장 안정적인 것을 항상 하나님은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면서 그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길, 보호받지 못하는 곳으로 함부로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3년치 계획은 주신다면, 아니 5년치 계획은, 적어도 그래도 10년치 계획은 주셔야 제가 좀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가 있음을 믿고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그것은 먼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나그네의 삶으로 왜 하나님은 초대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이 나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기에 함께 장막에 거하며 떠돌아야만 했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살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 당시 이 세상은 가짜 신들이 판을 치던 세상이었습니다. 인간들은 그 신들의 노예일 뿐이었고 왕만이 신의 형상을 담은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만족시켜야 하는 존재로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아브라함이 누굴 섬기고 있었다고 그랬죠?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증거로 이곳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머물던 땅으로부터 불러내신 것, 그것은 친히 너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너희 인생들이 나를 버리고 망쳐버린 이 세상에서도 나는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아버지로서 내가 창조한 목적을 이루고 말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린 인생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해 주시며 내가 너를 돌보고 있고 내가 너를 키우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 너를 위로하고 있다, 치료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했던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는 너희를 결코 놓지 않아,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통하여 내가 창조한 그 목적을 반드시 그 선한 목적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죄인들을 택하여 나그네로 불러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온 땅 가운데 보여주시며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나그네라 함은 어디에도 소속이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그 유람 인생, 뭐 노마드 인생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좀 그래도 낭만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사실 지금도 보호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소속이 없음을 통하여,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믿음으로 나의 이 부름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완전한 도움이요 완전한 아버지가 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역사를 완성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유한한 세계 속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했던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가출한 자녀 찾아 나서는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이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니 함께 돌아가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믿는다 하면서, 그 은혜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 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줘요. 너 이 컵 필요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 컵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착각해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인생보다 우리는 세상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얻을 때에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고작 염소를 구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왜 갑자기 염소를 이야기한 줄 아시겠어요? 혹시 집을 나갔던 탕자, 여러분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집을 나갔던 탕자, 그 탕자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맞이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버지 죽은 셈 치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를 아들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받아주는 모습을 보며 집에 있던 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인데 염소를 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와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보다, 이 은혜보다, 이 자격보다 이 아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모르겠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염소를 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염소 새끼를 당장에 내놓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니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웃깁니까? 이 시대에 믿음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나의 믿음에 합당한 것을 보여주시고 손에 쥐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더 크게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인격적 신뢰입니까?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는 자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그 깊은 관계는 멀리하고 이 믿음으로 무엇인가만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바로 이 큰아들처럼 이 세상을 살며 죽음에 묶인 소망을 얻기 위하여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죽음에 묶인 소망, 이 세상에서 누리다 갈 것들, 그것이 소망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에게 내놓으라고 손 벌리면서 믿음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양식과 옷 때문에 걱정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척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불안이 소망하게 하는 것들을 오히려 이제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묶인 소망을 구하게 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 좋은 것을 구하여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내 인생에서 끊어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여러분, 내일 일은요, 내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내일을 창조하시는 분, 내일의 시간을 그 섭리 속에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 아시죠? 어떤 분들이 그 찬양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내일 일을 남 몰라요 하고 무슨 허무주의 속에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럼 안 된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요, 사실 그 찬양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 찬양 좋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 좀 물어봐요. 근데 저는 어쨌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런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여러분, 그게 사실 허무주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내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여러분 사망에 속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삶을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에 대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정했던 안정되고 친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길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보상이 아닌 약속을 믿는 삶이죠.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보상이 아닌 약속, 언약,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주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언약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인간이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가치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로 살고 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아 오늘 하루하루 그 길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 길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그 길을 간다고 우리가 결정했을 때 편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의인으로 태어났나요? 아니죠.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던 그대로 그냥 관성에 이끌려 살아가면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냥 태어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편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데 우리를 그 세상에서 분리해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죄되었던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았던 삶이 아닌 나그네의 삶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그래서 세상이 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으면 뭔가요?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더 편해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더 좋아요. 그게 뭐예요? 그 거부 반응이 없으면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냥 예전에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열심히 믿고 말씀 따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울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도 남의 돈 한 푼도 안 띄어먹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남들 그래도 조금씩 다 사기치고 그렇게 사는데 저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똑같이 사기치세요.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속이는 것처럼 속이세요. 똑같이 살고 싶으세요? 이전에 예수님 모를 때처럼 그냥 사세요. 그럼 이 세상은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데 안 힘들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불편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불편함을 감내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위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아니었어요. 제가 저희 교인이었으면요 힘드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교인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안에 있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힘든 게 당연한 겁니다. 편하게 살고 싶으면 사기치세요. 막 이렇게. 네, 여러분이 저한테 말하면 둘러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그네로서 부름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안주하면서 편한 인생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면 당연히 죽는 것 아는데 나가는 거예요. 친숙함과 안정을 버리고 세상과 달라지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당연한데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까지 갔더니 예수께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여정과 동일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나그네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가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만 결국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죽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십자가에서 죽어도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면 강하게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것 쫓아가야지 나그네로 그럴 여력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 따를 여력이 어디 있어? 무슨 십자가를 바라봐? 세상이 편하고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날은 주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사망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사망밖에 없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생 때 되게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가 엄청나요. 여러분 이 노래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좀 불러드리고 싶었는데
엄청 높아요. 이 노래가 엄청 높아서 내 앞에 부분만 조금, 이 노래가 얼마나 이렇게 음울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뜨겁던 내 심장은 날이 갈수록 식어가는데 내 등 뒤엔 유령들처럼 옛 꿈들이 날 원망하며 서 있네.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떼어놓지만 갈 곳도 해야 할 것도 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눈물 흘리며 몸부림치며 어쨌든 사는 날까지 살고 싶어. 그러다 보면 늙고 병들어 쓰러질 날이 오겠지. 하지만 그냥 가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해철 씨가 부른 절망에 관하여라는 노래예요. 제목부터 대단하죠. 절망에 관하여. 뜨겁던 내 심장은 날이 갈수록 식어간다.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이 노래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전 지금도 사실 이 노래를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이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대단한 것을 쫓아가나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결국에 그 가는 길이 뭐예요? 이루지 못했던 옛 꿈들이 나를 원망하며 잡아 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후회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것에 쓰러지게 만드는 그냥 옛 꿈들. 무엇인가 내가 대단한 것 쫓아가는 줄 알고 살아왔지만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그 옛 꿈들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들어서 쓰러져 뜨겁던 내 심장이 식어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찬양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후반부가 있어야겠죠. 그 삶을 버리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에 반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뜨겁던 심장이 식어가면서 유령에게 쫓겨가는 삶.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삶으로부터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더 이상 그냥 그 유령들에 쫓기는 삶, 이 세상이 주는, 이 세상이 편하다라고 약속했던 헛된 것들 쫓아가는 삶,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후회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약속한 그 후회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후회 속에 쫓기던 삶에서 희망이 있는 삶으로, 후회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죽어가던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과 너무 달라서 좀 불편할 수 있더라도, 믿음으로 장막을 폈다 걷었다 해야 될지라도, 우물을 파고 또 파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장막을 폈다 접었다, 우물을 팠다 덮었다 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 그냥 심장이 식어가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길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관에는 이 사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히브리인의 저녁과 아침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의 저녁 아침 순서는 우리를 은혜의 리듬에 길들인다. 우리는 잠이 들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다. 하루가 어둠 가운데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식물을 자라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쉼을 주고 보호하고 지키고 싸매고 구속하시는 일을 하신다. 우리는 의식을 잃고 잠에 빠지지만 성령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으로 보여주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찾아가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 다시 너희가 보여주는 것도 보지 않고 들려주는 것도 듣지 않고 나의 뜻을 따르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의 자녀로 불렀다. 그러니 지금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는 그때에 너희는 나를 다시 만날 것이고 나의 자녀로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무엇인가 드려야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딸과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저희 딸이랑 저는 생일이 차 한 달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이제 생일이라는 거에서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아, 생일이면 선물을 주는구나. 그리고 생일이 되면 아빠로부터 선물을 받는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일날 갑자기 얘가 제 생일이라는 걸 듣더니 방에서 주섬주섬 뭘 챙겨서 나와서 제 손을 이렇게 꼭 쥐어줘요. 아빠 선물. 뭐였냐면 맥도날드에서 나눠주는 슈퍼마리오 그 선물 장난감 3개였어요. 제 손에 이렇게 꽉 쥐어주면서 아빠 선물. 그리고 곧 내 생일. 뭐예요? 뭔가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의 선물을 어때요? 맥도날드에서 준 슈퍼마리오 선물에 합당한 선물을 주었을까요? 아니면 그거 안 줬으면 제가 아이에게 선물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가 고민하고 그리고 아내와 고민해서 아이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당연히 줬을 것입니다. 물론 줬고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걔가 나한테 무엇인가 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 바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니 우리 인간의 사랑도 이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이것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빙자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구하고 힘이 되는 것을 자꾸 구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은 믿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거 도움되지 않으니까 증거되는 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자꾸 말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말고 다른 힘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겠다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느끼시겠습니까? 힘이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다는 고백,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우리는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값없이 베푸시는 과분한 은혜, 나는 은혜로 하나님 안에 있고 은혜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고 은혜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완전한 천국으로 부름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실제로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며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 곧 부모의 부모됨은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참 부모로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인정할 때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온전한 부모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좋은 거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로서의 자리를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마치 부모처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아버지라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길, 우리는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천국의 소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 길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아니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